오늘 본문은 제목은 믿음에서 난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조금 이렇게 논리적인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이 없는 사이에 은근히 조용히 들어와서 바울이 세운 복음이 아니라 구약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들어와서는 율법주의적인 행위,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와 대단해 라고 생각되어지는 인간적인 육체적인 것들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면서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이 자랑하는 것을 무가치한 것인 것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자랑하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에 오히려 자랑하던 그것이 해가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진 종교적인 장점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장점을 내놓으라는 듯이 사람들이 보기에 의도적으로 언급하면서 율법주의적인 사고, 구약적인 사고를 가진 잘못된 신앙을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빌립보서 2장과 2장에 있는 5절에서 6절 내용이거든요. 같은 페이지에 있으니까 지난주 말씀이긴 하지만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대단해 전혀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의 혈통과 가문,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학문적인 실력까지 어디 하나 빠지는 데가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본문 5절에서 6절까지 언급하고 난 뒤에 진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았거든요.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이제 본문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진짜 의중은 7절부터 시작되는데 7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바울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자랑하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그 육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것을, 또 그리고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얻은 획득물들을 어느 순간에서 부턴가는 바울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어느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지나면서 바울은 그 전까지 한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빌립보에 은근히 들어와서 잘못된 신앙을 전염시키는 그들과 똑같이 유대주의 신앙을 가진 자신을 굉장히 자랑하며 그것을 굉장히 자긍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을 경험한 이후로는 그렇게 자랑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건이 바울의 생각 전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건이 바울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식이 많고 똑똑한 바울의 모든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좋은 혈통, 그리고 바울의 높은 학식, 율법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하루아침에 바꿔놓은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건을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것과 함께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자부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혈통, 율법과 관련된 모든 것이 해석하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가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싫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렇게 자기가 자랑하고 대단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배설물처럼 이렇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7절을 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자랑하던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자랑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노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렸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혈통, 경력, 자신이 이루어놓은 결과물들을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모든 것이 바울의 생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정말로 유익하고 필요하고 정말로 내 인생을 이롭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가로막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내가 자랑했던 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치관의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다 손해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것은 정말로 모두 버려야 하는가? 그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현실을 부정하거나 거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변화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면서 한 영역에만 집중하는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는 것은 특정 영역에만 있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인한다,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흐릿해지는 것이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만을 선택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이원론적인 사상에 입각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을 위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만을 선택한다 생각할 때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교회와 관련된 것만 하는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이원론적인 생각, 교회와 관련된 것은 거룩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거룩하고 세상과 관련된 것은 다 악하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은 그의 가치관의 전환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학력과 재력, 지식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가? 여러분 버려야 할까요? 선택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버려야 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는가? 왜 이런 표현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버려야 할 것들이 있죠. 그 버려야 할 것들은 어떻게 선택하고 기준으로 삼는가 하면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인이 있으면 그것은 포기하시면 됩니다. 마치 폭풍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물건을 할 수 없이 버려야 할 때처럼 정말 예수님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인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잘라내고 믿음으로 포기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변화가 오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냐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과거의 목적으로 여기던 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선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도 자신의 로마의 시민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로마의 시민권을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자랑거리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가감없이 제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 8절입니다. 본문 8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멘. 여러분 8절에 보시면 배설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몸에서 나가는 음식 찌꺼기를 말합니다. 음식 찌꺼기를 배출하면서 아까워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 것입니다.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말을 하고 난 뒤에 8절 끝부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 부분에서는, 시작 부분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할 때는 이게 상업적인 표현인데,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에 한쪽 저울에는 물건을 저울질하고 한쪽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한쪽 저울에 세상적인 부와 권력과 명예와 지위, 건강, 세상의 모든 것을 올려놓고 다른 한쪽 저울에는, 한쪽 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걸 선택할 거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울의 한쪽 추에는 이 세상에 좋은 걸 다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이쪽 반대편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어느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민되시죠? 여러분, 어느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할 때 이 얻는 것은 한쪽 편에 있는 세상의 지위와 권력과 건강과 자녀 잘됨과 명예와 모든 이것보다도 예수님 선택하겠다,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가 깊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있는 좋은 것들이 나에게 오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의가 죄인된 나에게 전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누리게 되는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가 되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나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연합함으로 될 때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증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예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됩니까? 나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곧 누구의 부활이 됩니까?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의 그 거룩함과 의로움이 누구의 의로움이 되겠습니까?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나는 비록 죄인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연합하면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닙니까?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바울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얻게 된 의입니까? 맞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이 소유했던 의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의가 죄인된 바울에게 전가됨으로 예수님의 의가 바울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의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바울의 의는 행위에서 난 의가 전혀 아닌 겁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얻어진 의가 전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바울에게 전가된 의는 예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명확하게 갈리게 되는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의는 뭡니까? 어디에서 나온 의입니까? 맞습니다. 자신이 구약의 율법을 얼마나 지키고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았냐, 자기의 행위에서 나오는 이 의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울에게 가지고 있었던 의는 어디에서 나온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한 예수님의 의가 자기 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의 포인트는 의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누가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이 의라는 주제는 바울이 사용할 때는 주로 법정 용어로 많이 사용하지만, 보다 성경적인 성경신학적인 근거에서 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 맺음이 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지 못한 사람은 의롭지 못하게 되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서 노아가 의롭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죠. 이때 의는 법적인 용어로서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는 그 당대의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말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한 그러한 그의 삶을 의로 여겨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풀어놓았던 말씀을 하나씩 좁혀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인이 부분적인 착한 일을 한두 가지 했다고, 율법을 지키는 자기의 노력을 했다고 사람이 의로워지겠습니까? 의로워지지 않죠. 왜냐하면 범죄함으로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범죄하게 되므로 의를 행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율법 조항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를 갖출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 즉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그 의를 증가받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 몸에 있는 장기 하나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 장기를 살려내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장기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 장기를 살려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장기를 내 몸에 이식시키면 장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그 의를 나에게 이식시키면 내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범죄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한두 착한 일,
선한 일, 사람들이 보기에 상대적인 선을 행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범죄한 사람의 씨, 원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은 이제는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혈통과 나의 노력, 나의 가문,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헌신과는 내가 의롭게 되는가 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1%도 관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을 때만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의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노력한다고, 힘쓴다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피를 수여받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방식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됩니까?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흠 없으심이 나의 흠 없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이 참 신기한 것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진행이 되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연결을 시키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인이라는 자신의 혈통, 그리고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지켰던 그 모든 율법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이고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베냐민 지파이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의가 하나님 앞에 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힘없는 데 방해가 된다고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것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이 자부하며 자랑하던 그 모든 육신적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다시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나의 수고와 노력, 행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에게 증가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증가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밖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그 어떤 조건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가치관의 변화고 옴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신앙생활 하실 텐데 우리는 무엇을 더욱 의지해야 할까요? 그것은 나의 혈통이나 나의 수고, 나의 노력이나 봉사, 헌신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의지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하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시면 예수님을 의지하실 수 없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의는 붙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를 붙잡기 위해서, 온전히 붙잡기 위해서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는 버리기로 포기한 겁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교회도 예를 들면 교회도 다니며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도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는 것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러한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교회를 다니는 횟수가 오래될수록 정말 복음만을 붙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딱딱하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버리기를 원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예수님만 붙들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우리 가슴 속에서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